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잘 지냈나요? 네. 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신앙, 그리고 올바른 믿음, 올바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지난주 종교개혁 주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지나는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승리의 삶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과 유혹들, 우리의 믿음 흔들어 놓는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계시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갑주를 주셨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전신갑주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승리의 몸 찾아 떠나는 우리 주의 자녀. 아멘.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유혹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과 또 힘을 다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날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과 유혹들, 우리의 믿음 흔들어 놓는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아멘.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계시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갑주 주셨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전신갑주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승리의 몸 찾아 떠나는 우리 주의 자. 더 힘차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갑주 주셨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전신갑주 입을 때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과 함께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래요. 천국 갈 때까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믿음 지키며 거룩하게 살래요. 아멘. 나의 하나님, 나 비록 약하지만, 나 비록 약해도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래요. 거룩하게 살래요. 세상의 빛이 될래요.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래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믿음 지키며 거룩하게 살래요. 아멘. 나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도움을 바랍니다. 나 비록 약해도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래요. 거룩하게 살래요. 세상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비록 약해도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래요. 세상의 빛이 될래요. 세상의 빛이 될래요.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 안에서 구별되고 성별되고 또 세상에 빛이 되는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힘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소망 바라보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어떠한 유혹도, 또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이길 수 있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시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이겼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 보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성별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들어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현욱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되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생활하는데도 늘 함께하여 지켜주시고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친구가 되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친구들의 마음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아이들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해요. 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질문을 생각해보며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두 번째, 왜 우리는 부지런해야 하나요? 세 번째,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 무엇을 줄일 건가요? 참여 방법은 화면에 참고해 주세요. 자, 지난주 기억해 챌린지 갈라디아서 필사를 함께 했었죠? 이제 시즌 1의 마지막 10번째 영상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장지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게으른가요, 부지런한가요? 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번 주간에는 종교개혁 주간으로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참여해서 보았나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올바른 생활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뭘까요? 까만 콩을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 까만 콩의 개수를 1440개를 넣었어요. 1440이라는 게 뭘까요? 네, 1440이라는 것은 하루를 24시간으로 1시간을 60분으로 계산할 때 1440분이 되죠. 그래서 이 콩알 한 개 한 개는 1분씩을 따져서 우리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는 1440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루를.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외국에 갔던 아들이나 또 손주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 그 숨을 조금이라도 더 쉬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1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1분 1분을 소중하게 쓰고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생명을 주시는 그 하루는 1440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통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낭비하나요? 네,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면서 시간을 낭비하곤 하죠. 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미적미적거리면서 또 시간을 낭비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공부해야 하는데 딴 생각을 피면 하나도 집중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은 괜히 시간만 낭비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숙제를 그냥 대충 하고 빨리 게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진짜 내야 할 숙제를 다시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또 게임을 한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이런 데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게으른 나의 삶을 우리는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종교 개혁을 교회 개혁은 한 큰 인물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우리 자신의 개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내 자신의 문제가 있는 부분,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부분들을 자꾸 고쳐나가는 이런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역시 올바른 생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정말 나의 삶은 게으른 건가 아니면 부지런한 건가, 도대체 게으르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멈추고 우리는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자, 게으름이 뭘까요? 일하기 싫어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해요. 예, 히브리서 성경 말씀을 보면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게으르지 않는 삶이에요. 네, 잠언 26장 15절에서도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이라고 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 생기는 게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인류의 우리 가정의 가문의 내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도 아주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살아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게으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그것이 아주 훌륭한
인격으로서 열매를 맺는다든지 또는 인류에게 놀라운 이바지를 한다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또 그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야겠죠. 네. 아침에 일어나라 하고 깨우는데도 계속 아니야 도잘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게으름 피우는 것이죠.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셨어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내실까요? 보통 여기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제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벗겨 죽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한나라로 산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나라에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시고 거기 준비가 마칠 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하루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대부분 우리 1440분을 8시간 정도 자죠? 3분의 1을 잔단 말이에요. 예,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자버리니까 이제 3분의 2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예, 밥을 먹는다든지 공부한다든지 하는 이걸로서 또 3분의 1을 보내고 있죠. 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빈둥빈둥 놀거나 그냥 또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거나 공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쓸데없이 낭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그냥 다 떠버리게 되죠. 이제는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내일로 저축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낭비해서 가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소중하게 사용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새로운 1440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또 그것을 우리는 실패한 대로 그냥 계속해서 낭비하고 게으른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더 이상 낭비하지 않냐고 그 하루를 그 1분을 소중하게 써야겠죠.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일은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사셨던 하루하루를 마감을 해야 할 그런 때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내일이면 그의 시간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그의 내일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버리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쏟아버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물론 그를 배반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버렸지만 나머지 제자 11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다가 그 중에 8명은 그
동산에서 좀 여기 기다리라고 하고, 그 중에 3명은 더 깊이 동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3명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서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부탁한 이 기도를 정말 제자들은 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12명 중에서 뽑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름은 베드로가 있었고 또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어요. 자, 이런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은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신이 많은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겠죠.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지를 않고 게으르게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나서 이제 본인도 그냥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1시간쯤 기도하시다가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아주 쿨쿨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제자들도 피곤하겠죠. 그러나 더 피곤한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갔다가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 있었지만 계속해서 잠만 자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배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부지런함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부지런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10절, 3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이제 3번이나 더욱 힘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더욱 힘쓴다는 걸 뭐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가요? 이 청개구리 열심히 타자를 치고 있죠. 네, 열심히 그냥 막 빠르게 하기만 하는 것이 부지런함은 아니죠. 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그리고 목적 있게 쓰는 그런 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2통을 보내는데,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들어있어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베드로 후서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장과 3장에서 3번이나 더욱 힘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더 힘쓰라고 할까요? 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 그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전날, 내일을 완전히 쏟아버리는 그 전날 예수님께서 부탁했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것을 3번이나 부탁했는데도 들어주지 못하고 잠만 쿨쿨 잤던 자기의 그 게으름에 대해서 기억나니까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함께 승리하자, 부지런하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지런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잠언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은 영예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예를 얻는다는 말은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는 것을 말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쓴다는 말이 바로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1440분을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낭비하지 않고 잘 쓰는 것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 루빈스타인, 아르투스 루빈스타인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그는 하루에 최소한 6시간부터 9시간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부지런한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유대인보다도 더 좋은 점이 있죠. 우리가 이 루빈스타인만큼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루빈스타인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영예를 주실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늘,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기 개인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쓴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까요? 이 칼빈은 사실 몸이 약했어요. 심지어는 13가지 병이나 있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병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라틴어도 또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이 성경을 번역하고 이것을 주석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수사학이라든지 또 법학이라든지 신학까지 다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성경의 거의 모든 책을 다 주석을 했어요. 이분이 오래 살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종교 개혁도 했죠. 이분의 목표가 그거예요. 나는 1분 1초라도 아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시간을 낭비했다고 책망할까봐 그것을 소중히 쓰겠다라고 해서 그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심지어는 그가 설교를 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그 임종을 앞두고도 그가 평소에 써왔던 그 여호수아서 주석을 완성하고서야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55살에 주님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정말 하루 또는 1분 1초를 잘 썼죠. 하루에 1440개의 시간을 잘 썼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자, 이런 그 장 칼뱅을 배우면서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보상과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올바른 태도, 즉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첫째는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게 하루하루 주어진 그 1440분을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를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얼마만큼 쓰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 읽는데 하루 몇 분 동안 성경을 읽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시간을 몇 분이나 사용하고 있나요?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을 쓰고 있나요? 하나님께 또 찬양하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나요?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어요. 정말 나는 내 시간들을 나 자신만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나에게 맡겨준 이 1440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쓸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죠.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 즉 1440분들을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죠? 이제 오늘이 11월 1일, 정말 2020년이 시작되어서 이제 거의 10달이 지나가 버리고 이제 딱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이 2달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날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막 게으름 피우고 또 정말 시간을 막 낭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죠? 주님께서 오실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보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 1분이라도 귀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게으름 피우는 것을 그만두고 스탑, 기억하시죠? 부지런하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요. 나는 언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내가 부지런하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찾아야 해요. search, 그죠? 살피라고 했죠? 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시간 낭비를 극복하고 또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해결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사용했던 시간들 때문에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이렇게 열매 맺어 드립니다 라고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할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꼭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먼저 내 옛사람 그 못된 성품에 지배당해서 우리가 늘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 기쁘시지 않고 정말 내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욕심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죄를 용서받고 우리에게 새 사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리고 게으름을 이겨내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 순간순간 또 1분 1초라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실망하지 않으실까 아니면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에 충만하심이 게으름을 이기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